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나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믿음의 증거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옛날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장소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이제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단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지역 노회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원주 지역 노회 가입 조건이 전세금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5천으로 그때 올렸을 때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전세금 5천만 원이 당연히 없죠. 그래가지고 가입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천안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상황이 벌어졌고 또 천안 이 아산노회 이쪽은 지역노회 가입할 때 그런 전세자금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가입을 신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가입을 받아 주셔서 그 가입도 면접 꽤 오래 봐야 되고 깐깐합니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로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로뎀 나무의 은혜를 굉장히 또 사모하고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일산에서 한 10년간 사역했던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교회 이제 개척한다, 이제 원래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프라인 교회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3천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 이름도 천안광성교회로 하겠다 해서 이제 천안광성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내 돈으로 시작해서 그냥 내 돈으로 하면 그냥 저 혼자 망하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책임지고 혼자 망하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아 시작한다는 게 그 당시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2021년 6월 달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6개월 넘게 아무것도 안 되고 6개월, 8개월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진짜 안 좋은 뭐 이야기들,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분신 자살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들리고 하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성도 안 보내주면 죽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금식하다가 죽을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식한 지 한 이제 20일, 19일째쯤인가 그때쯤 됐을 때 드디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때 3차 백신 맞고 2주도 안 지났는데 정말 코로나를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금식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 몸을 후려치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걸리니까. 그렇게 이제 금식하다가 코로나를 얻어맞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니까,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일주일 쉬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서벽 때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쉬면서 그 기간 동안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뭔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 네가 낳지 않았는데 이렇게 애들이 많아.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회복되어 있어.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 비록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의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진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했느냐? 상황 별로 바뀐 거 없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긴 했지만 이전했다고 해서 뭐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정은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황의 유동성과 관계없이 그냥 하는 행동에 흔들림이 없게 되더군요.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에 무겁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의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구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개척을 하고 솔직히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은 다 저와 사정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목회자들도 같은 급끼리 놀아요. 1000명 담임 목사는 1000명 담임 목사끼리 만나고 그 100명 미만 담임 목사는 100명 미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쁘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대화해봤자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처해있는 목회적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화감만 조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도 안 섞여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기껏해 뭐 국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만날 때 참 제가 보석같이 귀한 분들 많이 봅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분이 있구나. 진짜 목사들을 바닥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은 되려다가 안 되고 되려다가 안 되고 되려다가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뭐 그때 툭 꺾이고 뭐 툭 꺾이고 각자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사정을 들어보면 각자 다 상황과 이유, 정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못나서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그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거기까지만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믿겠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이 날마다 이 데일리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걸 하는 분들 중에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 많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현찰로 5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방 가서 오면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오고 기도의 대답이 더디오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박국서는 1장은 하박국의 기도, 2장은 하나님의 대답, 3장은 그에 대한 선지자의 고백,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자기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오늘의 현실을 버티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엄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디 오더라도 이유를 듣는 겁니다.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듣고 나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간질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제가 이 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3번 간구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습관에 봤을 때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를 아주 힘들게 딱딱 3번 했다는 겁니다. 안 낫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자도 일으키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3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거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준 걸로 만족해. 너 이것까지 나으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바울에게 더 이상 그 질병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받을 때 그것이 기도의 대답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게 대답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기도에 힘이 붙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기도의 의지가 꺾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은 들으실까? 이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고 말씀의 증거들이 생기면 설령 기도의 응답이 더디와서 의지는 꺾일지언정 믿음이 뽑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믿음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의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일화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죠. 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이제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으로서 누가 죽어가고 누가 살아남는가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가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관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픽 죽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도 살아남았습니다. 빅터 프랑클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여기를 나가서 내 아내와 딸을 만날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물론 그때 이미 그의 아내와 딸은 가스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그 소식을 모르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는 완성시키고 싶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 꾸레기를 이렇게 가지고서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할 정도니 그가 그 논문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 이거 반드시 완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기한이 없는 수용소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티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와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중에 이거 할 거야. 혹은 살아서 누구 만날 거야. 그런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버티더라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수용소 자체가 뭐 인권이나 그런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어나갔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미, 믿음의 목적,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오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31절과 34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꺾이는 이유는 기도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이유는 이 믿음 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오늘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따위에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만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시간들과 이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의미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 가운데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삶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여러 가지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그 향기 교회 아동부 캠프 위에 함께해 주셔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캠프를 위한 우리 김현수 집사님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김시현 자매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연자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삶의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삶의 구비구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와 간구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